10장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목회자로서 제가 사람들 앞에 매주 서야 한다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수고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 누리는 크나큰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제가 매주마다 만나는 분들은 인생이라는 진짜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죄와 허무함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죽거나 다치거나 더 끔찍하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배우자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더 나쁘게는 영적으로 힘들어지며 건강이 시들어가고 직장 생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신 또는 가족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온갖 경험을 통해 세상이, 그리고 현실 세계가 죄와 고통과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기뻐하도록 부르심받은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목양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제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고상한 학문적 노름을 벌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에 관해 끊임없이 이런저런 비평을 쏟아 놓을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우아하게 중립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찮고 시시한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에는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위태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힘겹기만 한데 여러분은 이곳에 저의 사색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며 잠시 문제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이 되도록 재미난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온갖 종류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과 관련해서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 또한 제게는 큰 유익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일을 전해 듣습니다. 저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에 대한 간증. 지금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 아래에 분류해 놓은 자료들은 125개가량 됩니다. 그중 다수는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죄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진리가 미치는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고귀한 영향력에 관해 여러분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심주어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주권에 대해 가르쳐오면서 이것이 단지 성경적인 믿음일 뿐 아니라 심오할 만큼 실제적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위엄과 주권이 모든 악과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압도할 뿐 아니라 폭풍에 휩쓸리는 영혼들에게 닻이 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상의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소망이 되고 끔찍한 불행을 겪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스키 사고로 당한 뒤 2년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22살의 대학생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상실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현재 잃어버린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힘겼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는 매우 소중한 발견입니다. 그로 인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마땅히 귀중한 분으로 갈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편지들을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상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한된 경험을 거치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소 부드럽고 비신학적이며 감정을 달래주는 쿠션 같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 되심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비록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장원하심과 주권이라는 강력한 처방약만이 오로지 내게 선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존재를 근원까지 흔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한 남자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딸들이 삼촌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후 끔찍한 3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설교로 들었던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과 주권에 대한 진리가 그 3달을 버티게 하는 반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인디에서 온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 설교를 통해 들었던 진리의 말씀에 감사하다며 자기 이야기를 써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진단을 잘못 받아 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무려 21번의 수술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불구라고 부르며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 여성은 고등학생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 결혼을 했지만 4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2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남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여인은 다음 같은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고통에 관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대부분이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권을 아예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시며 그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바라며 수동적으로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이 나라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일이어서 우리가 아는 지상의 모든 안정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치스러웠던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확실히 무시당했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셔서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짓 가르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설 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만큼 위대한 분이 되실 그날이 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오면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21세기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장엄하시며 최고의 주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습에 대한 이의. 로마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바울은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구절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면 즉 누가 하나님을 적대할지 정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믿어서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누가 반항해서 마땅히 멸망하게 되는지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제약과 멸망에 내어주십니다. 긍휼을 얻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결정할 때 다른 어떤 외부의 영향력 없이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왜 의로운 것일까요? 바울은 14절에서 18절에 그 답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2가지 이유를 더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서 그것에 제 나름대로 약간의 설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본 구절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력한 인용문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할 수 없다. 먼저 바울은 같은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 권한과 권리는 진흙이 아닌 토기장이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등장하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토기장이가 진흙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달리 말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기준과 통찰로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당신은 어리석고 불의한 방법으로 당신 주권을 행사했소 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반박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에는 질적으로 무한대의 차이가 있으므로 진흙이 토기장의 선택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두 번째 논증,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지, 누구에게 긍휼을 보이고 누구를 완악하게 할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을 천히 쓸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가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시는 권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긍휼의 그릇들이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알게 되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게 만듭니다. 22, 23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논증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 23절의 세 가지 목적. 여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처음 두 가지 목적이 마지막 목적을 보완합니다. 첫째, 하나님 죄를 대한 진노를 보이기 위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자임을 보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때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 행하십니다. 셋째, 이 모든 자가 계시는 긍휼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거룩한 진노와 권능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 자유를 행하시는 깊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하시는 권능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긍휼의 그릇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영원토록 온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정하시는 이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글. 저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왜 완악하고 악한 자를 정하셨는지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설명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밝게 빛나는 것이야말로 놀랍고도 올바른 일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즉 하나님 영광의 모든 부분이 밝히 빛나야 하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온전히 광채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영광만 드러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극한 위엄과 권세와 위대함과 공의와 거룩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만 죄와 형벌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거룩한 영광의 일부가 다른 부분만큼 드러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거룩함이 그것 없이는 부각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매우 불완전해진다. 아니 거의 빛날 수 없게 된다. 하나님 마땅히 죄를 정하시고 허용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면 죄를 미워하고 어떤 자를 더 사랑하고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전혀 드러낼 수 없게 된다. 용서할 죄가 없고 구원받아야 할 비참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나 진정한 선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높임을 받을 일인지 그에 대한 감각이 그다지 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의 지극한 행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위해서 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면 피조물의 행복도 상당 부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요약.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악과 죄를 정하시고 이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덜 영광스럽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참으로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미리 아시고 죄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예배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교회와 학교에서 듣는 가르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지극한 영광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